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볼 텐데요. 11절부터 24절까지 봅시다. 한 절씩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점심 잘 드셨죠? 저도 잘 먹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서 밥을 잘 먹었는데요. 2층에 올라와 보니까 우리 그 주일학교 예찬이 초등학교 1학년 8살짜리가 고구마를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삶아온 고구마를 먹고 있으면서 얘가 그래요. 이게 뭐예요? 그래요. 그래서 몰라서 물어본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뭐예요? 고구마야. 근데 이게 꿀맛이네요. 이야, 이게 꿀맛이네요. 그러더라고요. 야, 이렇게 말 한마디가 그 고구마를 삶은 사람도 기분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꿀맛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동전 하나, 잃은 아들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보면 그 확률적으로 갈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양은 100마리 중에 한 마리였거든요. 동전은 10개 중에 한 개였어요. 아들은 두 아들 중에 하나. 가면 갈수록 중요한 얘기구나 알 수 있겠죠. 비중도 그래요. 비중도 처음에는 양이었죠. 그 다음에는 동전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비유로 보면 그래요. 양은 재산, 어떤 물질을 생각할 수 있다면 동전은 그냥 동전이 아니고요. 이제 사랑하는 사람한테 받은 징표고 그걸로 이제 결혼식 할 때 꾸미는 드라크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사랑, 결혼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들은요, 자녀에 관한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중요하게 의미를 두고 있다. 이렇게 살펴보는데 이 비유 속에서 알 수 있는 건 주님의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걸요? 잃어버린 자를. 할렐루야.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있는데 탕자 얘기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너무 잘 알죠? 둘째 아들이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자기 목의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합니다. 유산은 죽은 다음에 주는 건데 살아있을 때 먼저 달라는 거죠.
그래서 줘요. 얼마나 닥달했으면 좋겠어요. 기분 좋게 줬겠어요. 그냥 그래 하고 줬겠죠. 여러 가지 땅도 있고 뭐 건물도 있고 그럴 텐데 다 이 부동산을 현금화를 시킵니다. 며칠 만에.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외국으로 떠나버리죠.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즐기고 싶은 거 다 합니다. 누리고 다 합니다. 그때는 사람도 친구도 많았는데요, 이제 가진 것을 다 쏟아붓고 나니까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없을 때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있을 때 있는 친구들은요 진짜 친구 아니에요. 여러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걸 보고 있는 것인데, 아무튼 주변에 친구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나무집에 들어가서 돼지치는 그런 열매를 먹고자 했는데도 없어요. 결국 인생 밑바닥에 살다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누가 생각났어요?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인생 밑바닥에 가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께 돌아왔더니 보도 안아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인데요, 짧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이 둘째 아들 탕자의 죄가 뭘까라는 겁니다. 탕자의 죄가 뭘까? 탕자는 자기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졌다고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21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멘. 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대요. 그가 자기가 죄 진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무슨 죄였을까요? 무슨 죄였을까요?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을 먼저 땡겼으니 굉장히 배은망덕한 거잖아요. 폐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효자식이죠. 이것이 그 아버지한테 자기가 느끼기에 죄라고 생각했을까? 사실 그럴 수도 있어요. 멀쩡한 아버지 보고 빨리 죽으세요, 뭐 그런 내용과 같기도 하지요. 또는 많은 재산을 다 탕진한 것, 또 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탕자는요, 아버지께 와서 자기의 죄를 얘기할 때 재산 얘기하지 않습니다. 재물 얘기하지 않아요. 아버지, 내가요 아버지 재산 다 써버렸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그죠? 그 아버지 찾아올 때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생각나는 게 아버지였거든요. 그래서 야, 내가 아버지 재산 다 써버렸는데 어떡하지, 이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가면 굶지는 않겠지, 이런 생각으로 돌아왔던 거였습니다. 그럼 탕자의 죄는 뭐냐면, 우리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여기서 탕자의 죄가 나오는데요, 먼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탕자는 그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겁니다. 아버지의 곁을 떠난 거죠. 아버지의 영향권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떠난 겁니다. 아버지의 관계를 단절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면 이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는 그런 거 따져 묻지 않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잘 보면 나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어디로 갔어요? 자기 길로 갑니다. 그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이죠. 제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무엇을요? 죄악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내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봤을 때는 죄라고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죄는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인에게 형벌을 내리겠죠. 그 형벌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형벌은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버려버립니다. 유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한번 볼까요? 2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뭐 했다고요?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둬요. 신경 안 씁니다. 26절입니다. 볼까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례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례로 쓰며. 아멘. 하나님이요 그들 마음대로 하라고, 니들 욕심대로 정욕대로 해봐 하고 내버려 둡니다. 또 있습니다. 28절입니다. 볼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요 하나님이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둬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섭하지 않고 어떤 일을 제지하지 않는 것은 축복 아닙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줄 때가 있습니다.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아멘.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뭐 한다고요? 징계하십니다. 그 아들들마다 채찍질하셔. 잘못하니까 매를 때리겠더라는 것입니다. 7절일까요? 7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은 없대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고 고난을 줘서라도 이 자리에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만 빠져나가도록 놔두는 것이, 그래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돈을 많이 버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품을 떠나가는데 내버려 두는 것이 형벌이라는 것이죠. 어릴 적에 할머니가요 키즈라는 걸 봤습니다. 키즈, 키 다 아시죠? 오줌 쌌을 때 이게 뒤집어 쓰고 가는 게 그 키인데, 키즈 이렇게 하잖아요. 키즈라는 거 보면 쪽정이는 날아가고요 알곡은 요렇게 생긴데 다 모아지더라고요. 희한하대요. 희한하대요. 이제 곧 있으면 들깨도 털고 막 그럴 텐데 도리기질 하잖아요. 그러면 막 사정없이 때려칩니다. 그러면 알곡이 빠져요. 쭉정이는 벗어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알곡들은 모으시는 거죠. 더 가까이 오게끔 만드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다 누려도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이게 형벌입니다. 형벌이에요. 여러분, 먼 나라가 아니라 주님 품 안에 안긴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아버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탕자가 어려움 당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를 생각하죠. 17절 누가복음 15장 17절 읽어봅시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멘.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회개의 시작은 따라합시다. 회개의 시작은 내 처지를 깨닫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어떤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겁니다. 그분을 알아야 우리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행한 대로 심판하시지만 성경에 보니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이 시편 103편에 보니까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시편 103편 봅시다. 8절로 14절 천천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아멘. 그 8절 한번 볼까요? 8절만 다시 한번 봅시다.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은혜로우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요, 인자가 풍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를 생각했을 때 아버지가 엄한 분이고 그 다음에 계산이 정확한 분이고 자기 있는 것 그대로 100원에 한 대씩 때리기로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더라면 가면 얻어 죽겠구나. 그래서 안 갑니다. 안 가고 더 도망가겠죠. 인생 밑바닥에 살겠지만 우리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니까, 내가 가도 우리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 거야 생각하고 간 거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탕자는 두려움으로 아버지한테 간 거 아니에요. 물론 미안하고 죄송했지만 그 아버지가 자기를 용서해 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돌아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머리 쓴 게 아닙니다. 맞아,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해도 용서해 줄 거야. 우리도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를 못 닦아서서 다 용서해 주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가 약속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 중요한 얘기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어떻다고요? 미쁘시고, 이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미쁘다는 뜻은 이쁘다는 뜻이 아니라 신실하다라는 뜻이에요. 미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신실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이에요. 그게 미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신 거예요.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오전 예배도 얘기했지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는데 물론 우리를 사랑해서 용서하시지만 하나님이 돌아오면 용서해 주기로 하나님 스스로가 약속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자들 되길 축복합니다. 부흥의 시작, 축복의 시작은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불러볼까요?